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희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같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개구리 재앙인데요.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애굽기 강의 다시 들으시죠? 요한복음 갔다가 이제 다시 출애굽기 하게 됐는데 우리 방학 동안에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학 때는 좀 은혜를 받고 또 개학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오랜만에 8장 와서 여러분 오랜만이라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셨는데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다가 40대에 자기 백성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갔다가 한 사람 쳐 죽이고 또 일이 탈로 나와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80세에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네가 좀 수고해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내기를 원한다. 모세가 대답했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막 빼는데요. 하나님이 기어이 모세를 들여다 쓰십니다. 그래서 하는데 처음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보내주느냐? 잘 안 보내주죠. 더 어렵게 노역을 시키고 더 고된 노동을 시키고 이제 그런 어려움 끝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까지 1학기 때 봤습니다. 생각나시죠? 막 파노라마 같이 다 지나가죠. 그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단순히 이집트를 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다. 그래서 나일강을 섬기기도 하고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오늘 보게 된 개구리도요. 그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헤켓이라고.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하나의 신이었어요. 치는 겁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제가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구리 재앙 나오고요.
그 다음 재앙이 여러분 개구리 이파리. 좀 별로 깨끗하지 않죠? 개구리 이파리. 이파리는 이제 곤충인데 이제 요거 함께 묶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악질과 독종이 나옵니다. 병인데요. 요것도 또 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 악질과 독종과 우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나중에 하고 메뚜기와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인데 천천히 하나씩 2개, 3개씩 묶어서 이렇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재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좀 약하지 않아요? 개구리? 좀 약해 보이죠? 뭔 재앙이 개구리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물을 못 먹는다. 이거는 재앙이 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바로한테는 진짜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앞에를 좀 보시죠. 7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내니라 그랬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그 앞으로 24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힘들 것 같죠? 자, 23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 이 바로가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팔이 없어 장애인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루 땅을 파면서 물을 찾는데 바로가 무엇을 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냐면 궁에 들어가 버렸대요. 보기 싫은 거예요, 아픔을. 궁에 들어가면 여러분 나일강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나름대로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 먹고 마시고 편하고 그러니까 일단 괜찮은 겁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느끼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개구리 재앙. 여러분 사실 나중에도 여러 재앙이 나오는데요. 바로에게 거의 가장 센 재앙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개구리가 나일강에 와서 이 개구리 특공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특공대. 그래서 절대 바로는 그 궁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든 똥으로 변하든 오줌으로 변하든 상관없어요. 자기는 궁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구리 특공대를 만드셔서 궁에 침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내 궁과 맨 처음 시작하죠. 네 궁과 네 침실과.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맡에서 개구리 있는 거 보셨습니까? 깨굴. 자, 그 다음에 침상 위와. 저는 강아지가 있어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개구리가 깨굴. 그리고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 반죽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개구리가 한 10마리 앉아 있어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고요.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 정말 무서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미친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사람을 보면 피해야 정상이죠. 근데 이 개구리가 특공대가 되어서 사람에게 올라온다. 이렇게 막 기어오른다. 가 임마. 가라고.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그 난지도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이 하나 있어서 갔는데 그 난지도에 그때 덤프트럭이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칠척칠척한 데가 많으니까요. 봄이었는데 얼마나 개구리들이 깨골깨골 그러면서 얘들이 지금 이게 쓰레기 더미가 이게 산인지 논인지 분간을 못하고 도로 안에 막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얼마나 많이 압사당했는지. 여러분 덤프트럭이 지나다니니까요. 그 안에 형체만 이렇게 나빠서 쥐포가 돼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저는 그거 보는데 너무 제가 혹시라도 그거 밟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진짜 바로가 두려워할 만한 아픔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옷 속에서 개구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막 좋죠. 기분이 좋으시죠? 개구리. 그러니까 바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 10재앙을 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급하게 모세를 부르는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13절을 한번 같이 보죠.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13절 잘못해서 8절입니다.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을 위하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 바로라는 사람이 40대의 모세보다 훨씬 못합니다. 40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의 궁중에 있는데 자기 백성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백성에게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청년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다음에도 더 훈련을 시키시지만 그렇게 아파할 수 있었다. 백성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이미. 그런데 이 바로는 완전히 공감 능력 상실. 누가 아파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세 빨리 와라. 이 개구리만 보내주면, 개구리만 없애주면 너네 다 가게 해줄게. 여러분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화장실 들어가 있는데 문이 잠겼어요. 이 문만 열어주면 내가 10,000원, 20,000원 무엇이든지 줄게. 혹은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만 살려주시면 1,000,000원이라도 드릴게요. 나왔어요. 1,000,000원이 무슨 소리예요? 10,000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진심이 없고 사람의 아픔도 사람의 기쁨도 느낄 수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세가 훨씬 난데 그러면 나는 모세에 가까운가? 나는 바로에 가까운가? 여러분 누구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은 모세에 가까우신 것 같은 표정이십니다. 저는 좀 바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본성이. 누가 안 되면 기쁘고, 여러분, 잘 되면 같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면 같이 아파야죠. 근데 죄인의 특징은 잘 되면 무지 아픕니다, 마음이. 그리고 못 되면 이상하게 이렇게 기뻐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진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바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모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의 장애를 극복하여 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욕을 먹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바리새인이 지탄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지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야, 예수라는 선생, 뭐 직접 못하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했지. 야, 너네 선생님은 왜 저런 세리와 저런 창녀들과 저렇게 나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회의 저런 사람들과 이렇게 잔치하면서 좋아하냐? 뭐가 저렇게 좋냐?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보면서 세례 요한은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혼자 고견해. 그러면서 비난을 했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함으로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 공감 능력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이 슬퍼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그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과 기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과 슬퍼해 주심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그렇게 약함에 같이 아파하고 강함에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에 같이 동참하려 하는 그러한 훈련받은 모세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 안 시킨 사람 없어요. 다윗도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기쁨이라는 것밖에 모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을 붙이셔서 어렵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이 자기도 힘든데요. 너무너무 지친 그 다윗 옆에 또 힘든 사람을 또 붙여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가슴 아픈 게 뭔지를 이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지고 혹시 우리 주님이 좀 낮추어 주실 때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복이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많이 슬퍼해 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 본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기뻐할 줄도 압니다. 좋아할 줄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 춤을 춘다고 하죠, 이렇게.
제가 사실은 그걸 볼 때 아직도 충분히 이해는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 성도 앞에서 춤추기가 매우 쑥스럽습니다. 잘 안 돼, 이렇게. 물론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거의 뭐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이렇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음악 나오고 이건희 목사님 춤추세요! 제가 나가서 이렇게 막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춤을 췄을까? 배옷이 내려가도록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었을까?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의 힌트를 얻는 건 뭐냐면요. 다윗은 아픔의 깊이를 알았어요.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반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봤잖아요. 내가 아파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1등 하는 애들이 1등 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긴 좋죠. 오늘도 1등이구나 이 정도죠. 근데 여러분 꼴찌 하던 애들이 1등 해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반전을 알았다고요. 반전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줄도 아시고 주 안에서 슬퍼할 줄도 아시고 주와 함께 그렇게 풍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변했어요. 모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40대 모세,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40대의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 보다가 그 애굽 사람이 내 민족을 힘들게 하니까 쳐 죽였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가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자기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요. 확실히 40대의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한 놈이라도 쳐 죽여야 민족을 구원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모세의 그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위대한 마음이었지만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그 40대 모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세 안에 불안감이에요. 뭔가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놈이라도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까? 한 놈 죽인다고 해서 무슨 눈 하나 깜짝합니까? 바로가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도 불안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는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가 드디어 변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바로가 흔들리는 걸 처음 봅니다. 바로가 흔들리는 걸 처음 본다고요. 그렇게 당당했던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내시죠.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래? 여호와가 누구야? 야 얘네들 안 되겠어. 이 정도 일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앞으로는 집도 주지 마. 얘네들이 직접 집 주어서 벽돌을 굽게 해라.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 첫 번째 피제왕 때도 보면요. 피제왕이 내렸어요. 바로 궁에 들어갑니다. 그래? 해봐. 우리 요술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들어가서요. 꿈쩍 안 하던 바로였습니다. 근데 그 바로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야 개구리가 나온다. 미치겠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기회입니다. 이 지금 바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완전히 그냥 한 칼에 내쳐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 오니 이때 우리 민족을 내보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것 같죠?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가 흔들리는데요.
모세는 안 흔들려요. 좀 흔들리네. 그래도 몇 번 더 맞아야 될 텐데. 알고요. 모세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하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개구리를 언제 보낼까요? 지금 바로에게 바로가 지금 정말 우리를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모세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구워 살면서 지금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잘 모르네요. 하나님 언제 보내기를 원하세요? 내일이다. 내일 빨리 좀 해주라. 그러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줄로 왕이 알게 되실 겁니다 하고 딱 나갔어요. 지금 모세는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어떡해요? 꼭 돼야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워서 불안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구해야 되는데, 저거! 이런 사람이었는데, 언제 변했어요? 기도가 변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여정에 계속해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계시죠? 저도 곧 할아버지 될 겁니다. 3, 40년 내에. 20년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간절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 내가 이게 돼야 되고 막 내 시점에 이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불안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이다. 그 안에 내가 사용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깡이 있었다고요. 깡이.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과 모세의 고백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중인 것을 믿습니다. 저 바로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지금 치고 계신 건 내가 믿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의 능력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